안녕하세요. 예담가족 여러분들, 주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 성경 영상이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잡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요약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허무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불안감, 또 내 인생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허무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허무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허무감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아부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또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과 허무감 속에 사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 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강대국의 공격입니다. 납작의 엄포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항복했다고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벼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내립 왕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허무 속에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주의 구원의 역사가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을 깨닫고 히스기야처럼 마리아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리아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잘나서요? 외모가 뛰어나서요? 가정이 좋아서요? 학력이 좋아서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렸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정원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또한 노아 시대에도 제약이 관여했지만 노아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약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노아의 인생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과 허무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아들의 반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편을 살펴서 보니까 사독과 아비나답의 대사장을 예루살렘 성전에 둡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르치고 후세를 둡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역을 다윗이 잘 뭐합니까? 진압하게 되었죠. 다윗의 형편을 세밀히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두려움과 불안과 허무감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강구해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평안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 은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녀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늘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평안함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안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놀라운 평안함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평안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아무 일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고 무탈하고 하나님과 잘 되라는 그 편안한 하나님이 평강이 아니라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 평안한 평강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도 나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거니라는 마음의 평강.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길이 천국 가는 여정이겠거니 라고 믿고 나아가며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 빛 하나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함을 가지고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힘드시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버텨봅시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겨나갑시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좀 더 이겨나갑시다. 주의 평안함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담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